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제 영광과 능력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제목을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듣죠.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귀한 일.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과 능력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엄청난 차이죠. 하나는 죽은 것과는 이제 사는 것이니까, 이제 사망과 생명에서 이제 이런 큰 이동의 변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테슬라 또는 스페이스 X, 이거는 이제 우주 개발 회사를 이제 창업한 이제 일론 머스크, 이 분이 처음에 이제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반신 많이 했죠. 그리고 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도 됐죠. 근데 어떻든 이 양반이 그 비전을 갖고 계속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민간 우주인, 최초로 민간 우주인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또 우주 정류장에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론상으로, 이번 얘기 이론상으로는 2050년까지 적어도 100만 명의 인구를 화성에 정착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다가 지금은 뭐 로켓도 올라갔다가 발사 로켓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또 쓰고, 그리고 우주인을 민간인 보내고 나사가 협력하고 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러니까, 야, 이게 이제 화성에 가서 사는 길이 진짜 열리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에서 자기는 살다 거기서 죽기가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꿈 때문에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직장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여튼 테슬라 또 스페이스 X, 거기에 관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꿈을 또 실현해 나가고 또 생활을 해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사람들을 키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모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는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되고 허풍쟁이 같고 이러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화성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달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보다 더한 어디 우주에 가서 사람들이 정착도 하는 정말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은 어디 가서 우주에 어디를 가서 뻗어서 살든지 간에 사람은 살다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또는 우주에서 어디를 가도 그 우주 어디 한가운데 천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주선을 개발해서 타고 가야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룬다든지, 그런 발전을 통해 가지고 천국에 간다든지, 이거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주선을 갖다 수천 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우주선 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물론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옛 땅이라고 앞으로 말하게 될 그 세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나? 그건 천국 이주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천국 이주 프로젝트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그런 얘기를 늘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장차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마지막 재앙,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하나인데 정말 대출애굽이 일어납니다. 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화성에 가서 살고 달에 가서 살고 아니면 더 멀리 가서 산다. 지금 그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피해야 돼. 하나님이 내리실 마지막 재앙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이 일에 꼭 필요한 게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쏟으신 그 피, 그 속죄의 값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구가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는 대로 지구는 돌고 있고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지구는 움직이고 있죠. 굉장히 속도로 지구는 허공에 매달려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타고서 뭐 음료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내가 운전하지 않은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면 그 버스나 지하철이 갑니다. 그 안에 우리는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선에 올라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구를 다 여기 앉아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선의 방주와 같이 우주선 같은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그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뭐 먹고 마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오늘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동시키고 계시다고요. 이 대출애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출애굽이 어느 날 딱 끝날 때가 있죠. 어느 날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7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진노를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장에 걸쳐서 쏟아붓습니다. 7 재앙들. 그 재앙들이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 좀 자세히 나중에 16장, 17장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첫째는 짐승의 표, 우상숭배 표를 받은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하고 아주 독한 종기, 피부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걸로 온 땅을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때 일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판이에요. 그때에는 애굽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데 대한 이제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집니다. 해가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더워도 그냥 해가 좀 더워도 막 견디지 못하는데 이게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타 죽는 정도 그렇게 해가 뜨거워집니다. 단순한 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로는 이제 짐승과 같은 세상 권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받아서 그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추락하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큰 고통들을 겪고 그리고는 이제 또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곱째로 큰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 예고편들이 자꾸 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이제 일곱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래 우리에게 큰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이에 홍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세 당시의 홍해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만은 그거와는 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사이에 길이 있고 하나님 나라 우리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을 아랫물 윗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랫물이 나눠져 있다가 노아 홍수 때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죠. 근데 그게 나눠져 있을 때 물과 물 사이에 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궁창이라고 하지만 길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홍해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영적인 홍해지만은 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틈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홍해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큰 심판,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그 사닥다리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야곱은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즉 스테어스, 계단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홍해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길이고 홍해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홍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이제 바다, 맑고 깨끗한 바다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은 마치 옛날 불기둥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인도하는 불이지만 동시에 이 불은 대적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출애굽기 15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제 증거하는 일에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5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홍해를 통과해 가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를 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유리바다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 짐승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건너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게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인데 두 가지 타이틀로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요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나도 친구들의 사이트가 있는데 내가 자꾸 그 친구들한테 요즘 자꾸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지난번에도 글을 하나 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뭐 할 게 많고 대단한 게 많고 나라 걱정도 있고 뭐 다 거기다 이제 서로 뭐 의견이 다르지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장이야. 죽으면 끝장이야. 그럽니다. 죽으면 끝장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으면 그러면 그게 끝장이야. 그래서 내가 전도서 1장 1절에 nothing, the vanity라고도 하지만 헛되고 헛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전에 같으면 내가 듣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요, 마음이.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것을 많이 겪고 자다가도 깨어 일어날 만큼 답답한 게 많지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 주고 계셔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5천 교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한테 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한국에 5천 교회, 즉 북한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는 뚜렷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진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공유할 하나님 5천 교회를 주세요. 먼저 1,000교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을 홍해를 통과해서 저 하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그 일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능력을 우리들이 힘입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서 왜? 아직 출애굽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아직도 광야의 교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증거장막이 보이고 7 금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금대접이 뭘까요? 이게 다 뭔가 하면은 7 금대접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놨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담았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는데 끝까지 안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이제 7 대접을 여기서는 아니지만 이제 16장 17장에 되면 붙게 되면 아까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담았던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도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엎드려 기도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을 담았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부으실 때에 그 일어날 일들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 감사하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이 8월 9일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 마치는 것은 좀 체험적인 것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13년 8월 9일에 새벽에 이제 4시 반쯤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그 꿈에 제가 이제 어디를 걸어가는데 저쪽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는 크게 구형이 3 구형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빛을 번쩍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빛을 번쩍하면서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나는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저분이 저기가 지금 상징은 저렇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손을 흔들었더니 번쩍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밝은 빛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서 왔더니 이제 그 거리가 끝났는데 우리 안식구도 보이고 웃고 있고 큰 탑차들이 수없이 줄을 섰는데 그 탑차들에서 물건이 내리는데 다 받을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이 교회에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증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지금 건너가고 있고, 따라서 우리 민족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금대접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자꾸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의 금대접에 자꾸 기도를 담아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과 능력으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북한교회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을로 믿음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되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홍해를 통과해서 천국의 홍해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같이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